진리란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쭉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그와의 초소가 많대요. 그 초소가 뭐냐는 얘기예요. 한번 초소를 먼저 보자고요. 초소가 많다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초소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베레시티의 약자 첫자거든요. 베이트는. 그 다음에 베이트가 됐어요. 베이트. 베이트. 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아부. 자, 이 아버지 집에는 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우리한테 전제를 해주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베이트가 초소인데 베이트가 초소인데 베레시트 집이 뭐죠? 머리잖아요. 머리. 예수의 머리. 예수의 머리가 바로 넷이거든요. 넷이죠. 넷이. 이건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넷이에다가 그게 우리가 이제 베이트는 우리거든요. 우리 안에 이 머리가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이트 이게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로 우리를 완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베이트 아버지 집에는 그 초소가 많다. 내가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십자가 가시기 전까지의 그럼 주님은 무슨 말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근데 주님은 말입니다. 전부 그 영적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먹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초소를 예비하러 오셔야 되니까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가 이거든요. 제레브거든요. 제레브. 제레브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제레브거든요. 제레브 이게 십자가라는 의미거든요. 이 십자가를 이게 나부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데 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실 거예요? 한 만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부 내 마음 속에 이 차대를 말씀드렸죠. 차대가 요두 하나님과 나와 한 마음, 즉 이 호프가 적용시켜 주다는 얘기예요. 그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적용시켜 주겠다. 네 마음 네 초소 안으로 베이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문자적으로 보느냐 문자적으로 안 보느냐에 따라는 뭐냐면 예수님도 문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전부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다바크가 이게 뭐냐면 다바르죠. 다바르가 이게 로고스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그 의미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이 말씀을 주고 나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영이 들어오셔서. 그 얘기가 이게 바로 이 달렙이 분별하다, 구분하다.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그래 똑같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세기관들도 히브리어로 쓰셨고 예수님도 그 말로 쓰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문자적으로 봐버렸고 그냥 예수님은 속의말로 했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영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구약 전체를 내가 재해석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분별해서 이게 마음에 내 마음에 내 영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알아먹는 거예요. 그때 아니 못 알아먹습니다. 자 그러면 에컨 한번 보자고요. 자 죽음이랑 아까 조금 더 사망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나옵니다. 사망이 뭔 얘기냐면 창세기 때부터 사실 나오거든요. 이게 무투가 사망이거든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무투 창세기 때부터.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진리로 완성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완성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그렇죠? 무트 타무트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전체 얘기를 했다니까요. 못 알아먹을 뿐이지. 그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창세기 옛 사람이 말한 바 전체가 다 영으로 달리게 하셨어요. 못 알아먹을 뿐이죠. 그렇죠? 이 무트 다 받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느냐 이제 아니면 우리가 영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사목사님 이제 설명하실 때 그 3장을 잠깐 저도 같이 봤거든요. 이제 보시라 했으니까 봐야죠. 그런데 인자가 왔어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 인자를 뭐라고 썼냐면 이게 에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켓을 치고 아담이 하아담 인자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게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 전체가 똑같은 얘기라는 게 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쉽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꿔진다면 이게 하아담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이게 하사마임도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보니까 이게 민이에요. 이게 민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민 마켓 치고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자는 밑으로요. 하샤마임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이라는 의미는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네미네누 종류대로 이게 뭐냐면 만나요. 만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확장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민의 종류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게 하늘을 이 예수님의 이 만나로 말씀으로 우리한테 하늘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담 얘기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에트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담은 뭐라고요? 에트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이게 이 22자 2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바르로 이 너고스로 다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 아는데 왜 죽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도 보니까 세상이 아니고 월남이 월남은 그 영원한 세계를 얘기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수님은 소교 말로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무나 많이 배워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런데 아니 예수가 하도 그냥 엉뚱한 말 하니까 자기네가 볼 때는 이제 묻는 거예요. 야 예수 쟤 어디 신학교에 나왔대? 그 당시 때는 전문대가 4년제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배경을 보면 전문대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번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랍비 선생님 학번이 없는데요. 없어요. 그는 영으로 봤기 때문에 학번도 없지. 그럼 직업이 뭔가 좀 알아봐라. 쟤를 죽여야 되는데 후환이 더럽잖아요. 잘못하면 가봤더니 먹수 아들이요. 얼굴도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 누가 봐도 이사야 53년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못생겼어요. 영화는 잘생기게 나왔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자기의 말하고 안 맞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오늘날 그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그게 예수를 죽인 것이고 예수를 주님과 살인한 것이고 다르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뭐라 했냐면요. 자, 미리 정한 자, 창세를 택한 자, uncondition election.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다른 일을 부른 거 아니에요. 여기 카라가 부르잖아요. 이게 상세히 이게 많이 나거든요. 카라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카라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르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교통하여서 아니 이거는
히브리 알면 다 안다니까요. 제가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은 나한테 파자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말을 안 알고 어떻게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담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얘기해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문맥의 의미가 예컨대, 자, 이 핸드폰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자,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이 한자 한자에 부속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뚝 떨어집니까? 그 부속이 핸드폰을 만드는 기능을 하나하나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한자 한자가 그 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체를 보는 거예요. 뚝 잘라서 봐버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 교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내용이에요. 알고 나면 성경책은 진짜로 유치원 수준이라니까요. 진짜요. 알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나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자, 영이 우리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르치는 얘기예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 보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인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의인되게 하시고. 이게 의인되게 짜다크예요, 짜다크. 짜다크. 성경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짜다크.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짜다크. 그 다음에, 덕사도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도 그 문장의 해석이 그냥 되고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볼 때 미리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인지명으로 보면 안 돼요. 역사로 보시면 안 되고,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름으로 보시면, 그 안에 전부 하나님 뜻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뜻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베이트로 왔어요. 베이트로 와가지고, 자, 이거 뭐냐면 길이라 했어요. 길. 이게 다레크예요. 다레크가 길이거든요. 이 다레크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게 구분하였어요. 이거 달렛이 조금 전에 구분했다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영으로, 이거 레시는 머리잖아요. 머리를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그래요. 이건 다 아는 거이기 때문에. 성령이네요. 자, 분별해서 예수의 영을 나한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카프가 적용하다 했잖아요. 수용하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한테 적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길이란 얘기예요. 길이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에멘트. 이게 에멘트가,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 아멘의 의미가, 이게, 모거든, 모. 부모할 때 맹.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를 확장시켜 줬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보면은 누가복음까지는 아멘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완성이거든요, 사랑에. 그러니까 아멘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됐다. 그래서 에멘트.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아멘. 다 거기서 거기다니까요. 아멘 진리. 그 다음에 생명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울타리지, 울타리. 울타리란 것은 뭐냐면 전부 그 안에 제 안에 가두었다. 울타리가. 그 다음에 또 뭐냐, 성경 안에 다 가두었어요. 가두어 놓고 이제 그 상태, 태음이 된 상태, 어둠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게 요도는 사역하다. 또 이건 이건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내 그릇에 넣어뒀다.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겠죠, 이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오셔서 내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거든요. 본바 같이. 그런데 여기서 길을 얘기했는데 그 길을 알리라가 뭐냐면 이 다레크라 했죠, 다레크. 다레크의 길에 뭐라냐, 위에 보니까요. 에트랬어요, 에트. 배에트라 했거든요. 배는 이제 연결고리니까 위에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에트의 이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길을 아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뜻을 아는 게. 그렇죠? 그 뜻을 아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어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또 거기 보니까 여기 5절하고 6절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가장 첫 자를 중요시 여긴다 했잖아요. 그 첫 자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거대 히브리인들이 이 문학의 기법이라니까요. 이 기법이. 그렇죠? 고대 히브리인들 문화의 기법. 이게 바로 속의 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제가 어디냐, 개포동에, 이거 뭐죠? 개강 예배했다 해가지고 평화교회라고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파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이 사실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나쁜 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자, 어디 봤었죠? 길 봤었죠? 이게 보니까 4장, 5장, 6절,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첫 자가 바이 오멜이 됐어요. 바이 오멜이가 뭐예요? 바이 오멜이. 이것도 뭐, 아멘이네, 아멘. 그 아멘이고, 영이잖아요, 이거는. 진리와 영. 이거 마리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라는 의미는 많이 나와요. 창세기 때 아마르가 이제 이게 앞에 있으니까 오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 아마르 바이 아마리가 10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10번 나와요. 딱 10번 나와요. 10번. 이게. 그렇죠? 10번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바이는 항상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의 기법은 굉장히 축자를 시켜요. 축자. 아예 한자 가지고 쫙을 전체 성경 한자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위란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축자냐면 이게 바위가 이거예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는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꼬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요두고 이게 내 요두, 이게 알레프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말도를 시켜놨기 때문에 하면서 이 알레프는 엘로힘의 약자고요. 이 mem은 샤마임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 아레프는 바로 땅의 약자예요. 아레츠는. 이게 아마를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러니까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딱 축자해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속에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셔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서에서도 창세를 택한 백성, 즉 미리 정한 자들이란 얘기는 정해버리면 이게 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한 자는 내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이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아무리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그를 알면은. 저도 어제 고려 사이버대 이제 3학년 2학기 실습하고 있거든요. 실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 대표니까 이 줌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방이 카톡방이 있어요. 70명 돼요. 70명 되는데 제가 이제 리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부 이제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전혀 안 들었거든요. 이 성경을 보니까 강의가 안 들려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어쨌거나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학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너무너무 힘들대요. 다들. 아이고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4번 5번 들었는데 못 알아먹겠대. 나는 어떻게 3학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바로 이 딱 거대한 사이버대에 들어오니까 졸업장이 되는구나. 알든 모르든. 몰라도 관계없어요. 택해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똑같이 택해지면은 천국에 간다니까요. 천국은 여기서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많이 알면 알 만큼 역사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누린 것이고, 그래서 한 문화를 주는데 문화라는 건 항상 만나거든요. 이 말씀, 떡, 양식이에요. 문화를 주니까 어떤 이는 10코올로 갖고, 그럼 10코올만큼 그는 하나님과 같이 누린 거예요. 사랑을. 그럼 5코올은 5코올만큼 누리고, 또 내가 없으면 못 누리고, 똑같아 가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지 죽은 다음에 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바같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자,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문자 한 문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문맥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한 문맥 한 문맥이 한 문장을 이루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성경 66권을 이루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이거 알게 되면은 성경에 묶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이 세상 호커스머스가 전부 우주 삼람한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중문을 보면서 그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밥 먹을 때도 진리죠. 모든 게 진리 아닌 거 없어요. 아버지, 와이프, 자식 다 진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게 되면은 뭐를 보시냐면 그 우리 어디 있죠? 그 저 요한복음 요한복음 어디죠? 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다시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이걸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의미가 뭔지, 예? 부자의 의미가 뭔지. 자, 마태복음 19장이었죠. 19장 쭉 보느라면 제가 말로 해야겠네요. 자, 주님께서 주님의 묻습니다. 랍빗이요. 묻습니다. 영생하려면, 즉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굉장히 바리새인의 서기관이요. 아주 성경 지식이 풍부한 자예요. 어떤 누구도 그들은 지지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지킨 자예요. 그들은 우리는 10배도 못 따라가죠.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왔어요. 파리새인도 제가 보고 갈게요. 이게 파리새거든. 파리새. 파리새. 이게 파리새고 파라라이스. 그렇죠? 저 헬라어로는. 그게 파리새인데 바리새인이 이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들한테 왔어요. 유대인한테 원래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렇죠? 가르치면서 영으로. 그렇죠? 이상과 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 그게 바리새인의 의미예요. 바리새인의 의미.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이 물어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계명이죠? 했더니 바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 한번 보죠.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해 주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거 볼까요? 잠깐. 십계명 청년이 가로되 여기 있네요. 자, 살인 간음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그 십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는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딱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 율법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내가 부자인 거예요. 거기가 다. 그게 부자예요. 그러면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기는 잘한다고 열심히 자기는 나름대로 깨달았지만은 이걸 비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은요. 깨달았지만은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자기는 아니라 그게 비판이 된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 진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네 눈속에는 들보가 많이 있는데 남의 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모래에 지은 집이고 네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 주의 이름을 길조산했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요. 가르친다고 열심히 아주 목사로 했고요. 또 기인조탄 했고요. 권능을 했는데 저 모르신다뇨. 주님은 말씀하세요. 난 너 알 바가 없어. 네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에티의 성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세요. 내 속에 다른 거 아무리 척척박사해도 안 바라봅니다. 그게 불법이래요.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네가 모래에 지은 집을 짓고 있대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 산상순의 마지막 예수님 내려오신 그 이름이 마지막에. 반석이 뭐라 했어요? 제가 에벤이었죠. 에벤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버지고, 이렇게 하면 바르면 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을 집어넣는 게, 그게 반석의 돌이에요. 그 예수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넣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에트, 하, 아담. 아담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 에트의 성분이 아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다 완료를 시켜놓은 거예요. 만약 이게 완료가 안 되면은 전부 짐승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다섯째 날에 짐승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짐승의 속성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담으로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다 뱀의 사건, 전부 선악과의 사건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네가 율법으로 인본으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시점을 네가 알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길 못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럼 우리도 이거 나에 대한 얘기라면서요. 그럼 나도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걸 직접 체험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기쁨이 있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해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트의 성분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거기다. 자 여기서 낙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낙타에 대한 그 성분을 우리가 먼저 가봐야겠죠.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 물질을 지정해가지고 알려준 것은 그 물질 속에 성분이 있어요. 그것을 비유로 파라, 벌레, 파라, 호도스, 길가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 성분을 알아야죠. 그게 낙타가 뭐냐면요. 낙타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이게 낙타가 뭐냐면 기멜.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죠. 기멜. 자, 기멜이거든요. 낙타가. 그럼 낙타의 의미, 기멜의 의미는 뭐냐 또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한자 속에 이 여기는 엘로임, 여기는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와 같아요. 여기는 성령, 우리 안에 영이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갑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늘 어떤 글자 한자 속에도 전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 다음에 성령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우리가 보아지셔야 그 의미가 다 생생하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내 속에 계속 힘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낙타는 이게 기멜이 이게 기멜이 이거는 성령 대표합니다. 낙타는 엉겨 붙잖아요. 그 다음에 맴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진리로 이게 우리에게 조성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조성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낙타의 의미예요. 그럼 또 바늘을 들어가 봐야 돼, 바늘을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거 보니까요. 콜이거든요, 콜. 콜은 음성이거든요, 소리고. 큰 소리 음성. 그러니까 콜, 바늘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코프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했죠. 이게 넷이 머리고, 영이고, 이게 바보, 십자가 기둥이잖아요, 이게. 이게 코프의 의미가. 한자 속에 전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하지만, 이 라메드도 이게 바보고, 이게 적용하는 얘기,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카프예요, 카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낙타가. 땅과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비전으로 하나님이 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내 인격으로 너한테 가르쳐서 낙타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살인 간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살인 간음을 어떻게 알았어야 됐느냐. 근데 그는 살인 간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표피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누구 죽이지 아니했고 또 여자를 범하지 아니했고 그렇게 이제 알았던 것이죠. 아주 윤리 도덕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살인을 줬느냐?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디죠? 그 산상수훈에서 옛 사람이 말하면 살인하지 마.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그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거기서 형제는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형제는 예수예요, 예수.
아니,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 그 뱃속에서 나와야 형제가 되잖아요. 이 세상을 그걸 알아보라고 세상한테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내 형제, 내 맏형이 되는 것이죠. 그한테 노하는 자, 노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못 알아보는 게 노하는 것이에요. 노하기 많아요?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게 살인입니다. 살인이 뭐냐면요. 보니까 토 뭐라 했냐면 이게 토는 완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내짜흐 이게 살인이라는 얘기, 살인. 살인하지 마 얘기했죠.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냥 살인을 문자 그대로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살인의 의미. 그렇죠. 이게 톱으로 완성이에요. 십자가예요. 이거 완성인 거, 이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레시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니까 영이죠. 성령이죠. 차대는 하나님과 나와 아래 것과 위의 것이 적용됐으니까 의미가 같다는 얘기예요.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짜대의 의미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헤이트는 생명이라 했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완성해서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그 의도와 같게 뜻이 같게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살인의 의미라니까요. 이게 살인이라고 되어 있죠. 살인의 의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안 다음에 그 문맥을 보면은 쉽게 풀리겠죠. 이걸 뭐 전제를 둬야 되겠죠. 살인의 의미. 그럼 간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간음도 똑같아요. 간음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헬라어도 안 본다잖아요. 왜? 헬라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안 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괜히 문법으로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거는 문법으로 아는 것은 그냥 이 책하고 똑같아요. 성경책하고 다를 거라도 그럼 배울 필요도 없는 거 이거는요. 문법으로 사전적으로 가버리면 사전에 있는 거 사전적으로 그냥 갖다가 다 들이대버리면은 똑같잖아요. 성경책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이게 속을 영어로 안 보면 그런다니까요. 그 헬라어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헬라어도 그게 70년 이후에 그렇죠?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다니까요. 이 헬라어도 그렇고. 그런데 헬라어도 중요한데 한글은 더 엉망일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고라마투스들 그 서기관들이 어리석임이 아주 망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어리석임이. 그렇죠? 그러면 자 간음을 보자. 간음이 뭐냐면요. 자, 이거 뭐냐면 간음이 이거 앞에가 뭐냐면요. 내 아프거든. 네오포예요. 이게. 이 간음이에요. 간음의 의미도 무슨 얘기냐면 완료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료시켜 줬는데 그다음에 확장하여서 하나님이 이거 이걸 열잖아요. 하나님 열어줬단 말이에요. 오프가 같은 이게 간음이에요. 이 두 관계를 몰라버리면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성부예요. 성부. 이거는 성자죠. 그렇죠?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말씀이라 세 개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태예요. 마태가 뭐냐면 이거 마태거든요. 마태가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 위해서, 즉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었다는 얘기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또 미리 정한 자가 죽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자한테 오셨지 정하지 않은 자한테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진리로 완성해 놨어요. 그 마태복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간음에 의한 것이 마가복음. 마카가 뭐예요? 마카이스죠. 그죠? 이렇게 돼야죠. 마카이스는 뭐냐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아들의 복음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함께, 뭐예요? 교통해서, 말씀 교통해서 사역하여서 하나님이, 그렇죠? 물이네, 물. 진리로, 그죠? 죄송합니다. 진리로 사역하여서 함께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인격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하나님 형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 형상이 되게 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마카이스 가늠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관계를 몰라버리면은 그것을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이 두 관계를 몰라버리면, 이 두 관계를 모르면 이게 이제 누카죠, 누카. 그죠? 누카가 이렇게 되죠? 누카요. 그렇죠? 확장하여서 이제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뜻과 같아지는 거. 그래서 비전으로 줬다. 그렇죠? 이게 가늠. 그렇죠? 이게 거짓 증거.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제가 에피올테오인데요. 에피올테오 뭐죠? 헬라어로 써야겠네요. 이거는 이거죠. 에피올테오. 거짓 증거. 이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몰라버리면은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에피올테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태복음인데 아버지는 뭐예요? 만약에 모르면은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럼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간음한 자. 우리 신랑이라면서요. 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 그러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저들한테 그들이 과부고 고아라니까요. 그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 참 증거로. 만약에 이렇게 잘못 알아보면 그게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참 선지자가 됐다면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여기 있죠. 요한. 요한이 사가 뭐 하잖아요. 요한. 그렇죠. 요한.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복음이 에스카테리스 코드란테스 산상순에서 보면은 있죠. 살인, 간음, 예수님이 이제 그거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그렇죠? 요한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이 되고, 여기는 아예부, 이렇게 사랑이라 했죠. 온전한 사랑. 아해부. 그렇죠. 아예부 사랑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을까요? 여기는 바로, 사랑을, 이거 몰라버리니까. 이게 사랑인가요? 맞죠? 맞죠? 간음 사랑이죠. 이거 사랑. 이게 사랑. 그렇죠.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거 완성이라 했죠. 넷의 완성이니까. 만약에 이 관계를 몰라버리면 이건 이제 성부, 성자, 이거 성령이겠죠. 성령이고 이건 내가 되는 내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가브리엘이니 뭐 미가엘이 그 전부 사람 얘기예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아이징 갖고 그냥 어디 꼬마 유령처럼 캐시퍼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자, 여호와 그런 것도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아는 게 그냥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딴 데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 다이렉트로 그냥 내 속에서 느끼셔야 돼요. 그게 연합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잘못 알아버리면 계시록 가면은 계속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배워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하나님 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창세기 5번째 날에 이 영이 이름이 뭐였냐면 탄이에요, 탄이. 이게 탄이 그대로 나와요, 탄님이. 이게 탄이. 이게. 그 영. 들깨. 이게 하나님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표피적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완성해서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은. 그리고 이 성자를 잘못 알아버리면 이게 바다에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이거 하나라니까요. 이거 바다. 이거죠. 이거 바다 짐승. 그리고 성령을 잘못 알아보면 이게 짐승. 그래서 창세기에 이 땅, 창세기에 많은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영과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아버리면. 그건 다 하나인데 그걸 못 알아버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계시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냐? 짐승에 나는 열심히 주님으로 선지자로 됐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죠. 그렇죠? 그게 뭐냐? 내가 이 짐승의 말을 듣고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알 로고스 그렇죠. 조회 그렇죠. 조회죠. 조회. 이제 이 로고스가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은 뭐냐면 이 모든 호커스모스 성경 자체도 전부가 66권이 로고스 말로 적잖아요. 말로 이렇게 전부 말이잖아요. 표피적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모든 게 말로 만들었다면서요. 성경은 아주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로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모르면 안 믿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전부 로고스 말로 줬는데 말 속에 뭘 줬냐? 조회. 생명을 줬다니까요. 생명을 몰라버리면은 나는 블라스페미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지만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야. 그래서 성경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의 7의 의미를 알으셔야 된다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살인 가능.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때까지는 아직 짐승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짐승으로 믿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렇게 알아지셔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부 하나하나가. 말씀 아닌 거 없잖아요. 이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같은 얘기예요. 에멘트가 진리니까 그 하임이 그 생명이니까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됐음을 성경 전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지루하다니까 알고 나면 지루해요. 성경이. 알고 나면 지루해요. 같은 또 얘기고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여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단어 들어가도 다 여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저 땅에서 고난을 겪은 것은 그가 무슨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그냥 가시에 찔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비유잖아요. 비유. 찔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아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거, 예수님 얘기한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 전체를 넘나들다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못 알아보고 또 거기 숫자에 대해서 전부 의미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살인 간음이 로마서 8장 13절 보면은 율법을 완성했다 했어요. 살인 간음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면은 율법이 완성이 뭐냐면 토라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토라가 율법인데 비둘기라고 하고 연하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산비둘기라고. 그럼 율법이 뭐냐면 이게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 토라가 이 보이는 모든 게 토라라니까요. 지금 현재 율법이라니까요. 이 토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토라를 줄 때 완성해서 비전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내 인격으로 영으로 줬다니 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영으로 볼 수가 있어야겠죠. 영으로 보면은 율법이 완성이 됐네. 율법이 일찍부터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이죠. 전체 말씀을 오늘 바로 진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럼 보니까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뱀에 대해서 또 우리 김석상 목사님 나왔잖아요. 오늘 보니까 뱀이 또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한복음 아까 제가 봤거든요. 요한복음 이것도 에트의 성분을 나하시라 했어요. 나하시. 이게 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갔잖아요. 2절에서는 엘 나하시라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한테 나갔다는 뱀이. 하나님한테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에트의 성분으로 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장하여서 뱀의 의미가 확장하여서 생명으로 우리의 형상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쁜 거 없다는 것은 모르면 물론 나쁘겠죠. 그래서
이 영으로 보면 나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안 보면 다 나쁘죠. 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은요. 영으로 안 보게 되면. 사탄도 보세요, 사탄도.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이거예요, 사탄.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면 안 나쁘고, 영으로 안 보면 나쁘고, 무투가 그랬듯이 똑같아요. 성경 전체, 아니, 주님께서 6째 날까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그 짐승 만들어 놓고, 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겠느냐고요. 우리, 환각지 드시는가요? 주님께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탄도 아까 해석을 하면 되죠. 네? 사탄도 아까 영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예, 그 사탄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탄 하기 전에. 이 사탄의 의미를 이제 속으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 윗니, 아랫니인데 이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형상. 이 형상. 이게 CC가 6째 날, 이게 CC가 형상이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 똑같이 나와 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셋째 날도 셀라시잖아요. 셀라시도 똑같이 형상을 가리켜서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요? 30배, 60배, 100배도 같은 얘기겠네. 아, 이거구나. 창세기가 이것만 알아야겠죠. 그렇죠. 500년 기적도 5째 날하고 2째 날 500년 기적도 같은 얘기일 것이고.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다 있겠죠. 그 사탄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테트거든요. 테트는 뱀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흐름이라고도 하고, 흐름처럼 생겼죠, 이렇게. 딱 산에서 이렇게 그냥 걸작에 물이 내려오듯이 같은 의미를 전부 보여진 것을 하나님께서 쉽게 이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다 이렇게 사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흐름으로, 이게 눈이에요, 눈은 확장하다 또는 규정시키다. 이렇게 확장해서 너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사탄으로 준 거는, 사탄으로 준 의미는 내가 내 형상으로 이 지혜를 줘서 내 지혜로 너를 확장시켜서 완전히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의미가. 나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관용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성경이 굉장히 어디서 가든지 어렵지 않게 쉽게 풀리다는 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네, 질문 하셔야 돼. 적그리스도도 한번.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요. 이걸 모르면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거를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뭐냐면요, 이 의미를 모르면 무조건 애를 불문하고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느냐?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상태가 나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느하우가 영이라 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을 만들어놨어요. 그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전부 영을 넣어놓은 거예요, 영을. 아담의 완료가 돼가지고. 그러면, 자, 영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여기에 혼이 있다 했어요. 네페시도 나쁜 게 아니겠죠? 네페시도 알고 나면은. 이것도 하야 이제 생명인데, 네페시가 짐승의 모든 것을 대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확장하여서 이 입을 열어서 내 형상으로 만들겠다가 네페시의 의미라니까, 이 혼이. 푸시케.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영, 혼, 몸, 구프가 있고요. 자, 구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 빠사르는 뭔지 알죠? 빠사르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도 몸이고 살이고 그래요. 살이라고 해서 몸이라고 그래, 빠사르가. 이 복음이거든요, 의미는. 이 구프는 몸이고. 그러니까, 자, 이 영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은 내 속에서 갈망하고 계세요. 굉장히 아주 나와 같은 성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서. 계속 엉뚱한 말 해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럼 그게 엉뚱한 것이 계시가 아니고 영이 되어버리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액트의 성분을, 그렇죠? 22자의 이 성분을 계속 내 영에 들려줘야 돼요. 네. 매일매일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면요,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네페시를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그 보여지는 것을 네페시의 혼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혼의 의미 말씀드렸죠. 확장하여서 입을 열어서 형상이 되게 했다. 그러면 계속 이걸 들려주면은 내 몸에서는 부푸에서 뭐가 나갈까요? 빠사르. 복음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툭 치면 그냥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 복음 얘기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 이 전쟁이라니까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하고요.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수는 내가 원수입니다. 하나님 성분과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원수예요. 지혈을 망라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려면 나를 사랑해야죠. 그럼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에티의 성분을, 하나님의 성분을, 갈망을 나한테 집어넣어줘야 그 갈망이, 그 하나님의 성분이 이 인성을, 하나님과 다른 성분을 하나하나 성령의 날성 검으로 덜어낸다는. 그래야 성경이 어디가나 이게 다 맞아떨어져. 성경은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압니다.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내가 아직 이걸 몰랐을 때 그때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은 죄인으로 안 만들었다 하잖아요. 제가 왜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그러면은 예? 사도 바울 우리 그 내가 죄인 중에 계신다는 그 말은 그 얘기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성경은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게,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는, 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적인 히브리요, 정말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였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엄청나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았죠. 가브리엘 그 제자로서. 그런데 내가 알고 나니까 뭐가 되냐고 배설물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이게 죄인 중에 괴수로 보여지는 거죠. 모르면 죄인 중에 괴수로 안 보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알 거 아니에요. 깨달아보면. 아니까 아이고 내가 열심히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네? 그런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죄인 중에 괴수를 이제 모르면 죄죠. 죄 사실은. 죄도 이거예요. 죄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핫탄이거든요. 핫탄. 이게 핫탄이거든요. 핫탄. 이것도 핫탄 이거는 핫타트라고 나와 핫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죄라는 자체가 원래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 그라마토스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없다니까요. 단지 빗나갔다는 얘기,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얘기를 그냥 죄로 번역을 해가지고 6,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냥 그 죄,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죄의 선악과 나온 것부터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그걸 이렇게 풀려고 그래, 지금요. 이렇게 풀어지면 그거를 얘 이렇게 됐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안 만들었구나. 관역이 벗어나 버리면 그게 죄라고 표현한 것도 나쁜 게 아니죠. 물론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알아맞기 쉽게 죄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주는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악과도 이거예요. 이게 선악과도 보세요. 이게 토부거든요. 토부는 좋은 거잖아요. 선이라고도 하고 기쁨이라고 하고 이게 이 라거든. 라가 이거예요. 라죠 이게 라. 이건 아니어도 이것감 이게 라거든요. 이게 선악이라고 표현해요. 선악으로. 선악으로 표현했는데 이 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줬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영으로. 그러면 이 라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목양하다. 먹자. 그 의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목양이. 그럼 이것을 그냥 악으로 표현해버리니까 6,000년 내내 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거짓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은 영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왜 더 몰라야 되냐고요.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풀려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 네. 악마라는 말도 그러면은 나쁜 그렇죠. 말 아니네. 악마란 자체 말도 없습니다. 그 사탄이거든요. 사탄. 여기는요. 우리가 다 지금 영어에 좀 속고 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미래 우리 그 목사님 맞습니다. 영어에 섞고 있죠. 영어에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사야의 네. 6장에 예, 6장. 이 백성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네. 전하는데
네. 온갖 길을 닫으라고 하잖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질문 잘 하시는데요. 그 여섯 날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섯 날개 카나프 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그 이사야가 지금 왕의 사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오프 이 세거든요. 오프 카나프거든요. 카나프 이제 이걸 풀어야겠죠. 이 여섯 날개 이게 여섯이 뭐냐면 창세기 여섯째 날까지 시시래요. 시시 하나님 형상이 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된 상태. 그래서 아이고 이사야가 이제 이걸 풀어버리니까 나는 화로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그것이 어이구 내가 여지껏 하나님하고는 나 반대로 갔네. 대적하고 갔네. 내가 저 그리스도였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입술에 숯불 참 숯불은 진리잖아요. 되니까 죄가 사해졌다 했잖아요.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의 의미를 이제 뭐 얼굴에 있고 얼굴 두 개를 못 알아먹고 아래를 못 알아먹고 새는 이제 새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의 의미도 있고요. 이게 새는 항상 날아가잖아요. 납니다. 날아서 굉장히 멀리 넓이 보는 거예요. 새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공중하는 새를 보라. 그거는 뭐 새 배때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새의 의미를 알라. 이게 등지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 의미를 알라. 그러니까 이 새의 의미는 진리를 많이 아는 거예요.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땅에 기어야 돼요. 그 새가 어그적 다니잖아요. 그 타조 같은 거는 못 날잖아요. 그럼 막 빠르잖아요. 새는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알면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만나면 불편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새는 멀리 가고 근데 거의가 다 여기에 말씀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50% 100%예요. 따지고 보면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이 땅으로 안 내려오고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에 하나님처럼 앉아버리네. 반드시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새의 의미를 새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게 그 같은 얘기 이 새. 새는 까나프 그렇죠? 까나프는 까나프라 약간 뭐라 했어요 이게 이 새가 조금 전에 확장을 이게 입을 열어줘서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눈이니까 확장하고 규정시켜서 열어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가 여섯 날개를 알고 이제 이것을 그 이사야가 이제 그 땅으로 왔겠죠. 새여서 땅으로 이제 온 거죠. 여섯 날개를 깨달았으니까. 그건 비우니까 깨달아서 이 말을 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먹죠. 당연히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죠. 다 자기도 어렵게 하나님 영을 주시갖고 알았는데 그 사람도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그냥 그 사촌임도 불구하고 옷을 3년 6개월 동안 예수에 모형했잖아요. 예수에 모형해서 3년 6개월 동안 개망신 당하면서 그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증거해도 다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먹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때 그 문자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이게 다 가치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나 옛날에 저게 내 전부였는데 내 마누라가 전부였는데 내 마누라도 소품이었네. 십자가 표조였네. 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그걸 알아보라고 직접 네 속에서 알아보라고 줬네. 아들도 마찬가지 예수라고 줬네. 그렇죠?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하고 황무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로지 그 씨 하나, 구루터기에 씨 하나 있잖아, 씨. 마지막에.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전부 우리의 인간적인 혼을 다 완전히 침략하는 거죠. 성경 전체 얘기가. 그렇죠? 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 얘기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요.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로. 제가 얘기했죠. 강남에 제 유튜브를 보고 오셔가지고 몇 달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몇 달이면 한 1년 전에 전화하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산수만교에서 이 설교를 끝나고 좀 일찍 끝났어요, 그날은.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아유, 오시라더라고. 아유, 목사님 오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사무실 그 도시예비 그 빌딩을 관리하시더라고. 그분이 전체를 그 5층에서 그 부부랑 같이 하시더라고. 부동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아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칠판도 다 돼 있어. 잘 돼 있어. 아주 TV도 잘 돼 있고 설교 좀 해달래.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첫 마디가 그래. 목사님 오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전 집에서 드린다고 지금 그랬더만 아니 그러시면 우리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네요. 아유 제가 좋죠. 그거 한 3달 됐어요. 3달 됐는데 하여튼 용돈도 꼬박꼬박 잘 줘요. 얼마에 걸쳐서.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 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다른 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왜 알아보냐면 이 설교를 들었고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일단은 이게 샤마 들은 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듣고 그 사람 들었던 것이죠. 계속 듣고 히브리는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 유튜브 보면은 기초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의 기초 좀 배우시라 했더니 거짓말 2주 만에 다 배웠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 히브리어를.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어떻게 배워야가 아니고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여기 딱 들었으면 발에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게 성경 이제 그렇게 한다고 네. 그러면 성령이 굳이 우리 안에 와서 그걸 뭐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아 이게 성령이 해준 거죠. 성령이 안 해주면 어떻게? 그렇죠. 이게 성령이 해준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셔요. 구약에서는 네, 여호와의 신이라고는 나오고 네. 신약에서는 그게 성령이라 나오는데 네. 그 구약의 여호와 신과 신약의 성령이 같은 다릅니까? 아니면 네,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질문 잘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아주 이거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게 자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살피시가 같이 간다 했죠.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인데 여기는 항상 성부 하나님 거예요. 이거 엘은 하나님 거예요. 항상 어떤 어근이든지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헤이가 뭐냐면 헤이가 숨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공기라고도 하고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약자 이게 여호와거든요. 이게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 이 의미는 이게 이제 조금 얘기했던 그 신인데 이게 사실은 신약의 예수예요. 이 여호와가 아무리 얘기도 신이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온 거예요. 이 여호와가 예수로 이렇게 예수 이게 예수로 온 거예요. 똑같아요. 같아요. 이게. 신약의 구약에서부터 예수는 창세기 2장부터 왔어요. 에트로 왔어요. 예수는. 근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여호와로 설명하잖아요. 엘로힘이 1장이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자잖아요. 예수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이 얘기한 거는 예수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사역하여서 이게 여호와가 사역하여서 이 mem은 항상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릇이에요. 이 여호와가 내가 이렇게 하나가 연합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게 루아예요. 루아.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이 영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영하고 내 영하고 같이 합쳐져야 돼요. 가운데에서 그렇죠. 이것을 바로 이 여호와 나와 연합된 그 그림이 이게 전체. 그래서 성경은 문구마다 다 항상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모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나오잖아요.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예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엘로힘하고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거 밖에서 보시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엘로힘을 찾고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 이게 동행이에요. 하락도 동행한다는 얘기. 이게 동행.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딱 돌아와 버리면. 그래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택해진 백성은 그냥 이거 듣게 돼 있어요. 샤마 듣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순종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려 하나님 더 잘하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았어요. 들어라 샤마 들어라 했는데 그거 안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네모진 이게 계시록까지 가서 계시록 이게 아담이 꼬리 긁잖아요. 아담 같은 우리예요. 이게 그 뭐요 21장 그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다 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매미라는 얘기. 매미 네모 반듯한 게.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가 같이 기초석을 지켰잖아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12는 아들이니까. 제가 묻는 것은
네. 구약의 여호와 신과 네. 신약의 성령은 똑같아요. 같은 말이다. 네, 그렇죠. 그게 여호와고 예수고, 예수가 이제 예수로 이제 때가 되게 예수가 왔고 그 여호와가 예수로 온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다 넣어놨죠. 누구 하나 인간이. 시켜버렸다 이게 강자. 그렇죠. 그렇지. 2장 7절에. 네. 그런데 다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예비한 자,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알아듣겠죠. 하나님 내 영과 하나님 영과 같은 성분을 집어 넣어주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동행한다는 얘기. 못 알아먹는 사람은 뭐예요? 영이 같이 다 장착이 되고. 못 알아먹으면 여기서 다 알아먹으면은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왔는지 알 바 없다 했잖아요. 그 성령이 항상 느와가 바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바람이 불면은 조그만 바람이 불든 큰 바람이 불든 간에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돼요. 바람 불면 반드시 성령이 그걸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체율이 있어야 되고 뭐 태풍 불면은 엄청난 엘리야처럼 크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자 우리는 이 몸이 있잖아요. 현재 구프 몸이 쇼마 몸이 있는데 몸에다 오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오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감촉이 있어야 돼요. 이 영이 들어오면 이 감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감촉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깨달아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죽는 날까지 못 깨달아버리면 그때는 오감이 없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한번 보이는 거를 믿었잖아요. 보이는 그때 없어요. 아무것도 딱 하나님의 영만 딱 남는 거예요. 영만 나하고 영만 딱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영으로 나를 믿었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속에는 영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 오감이 있을 때 여기서 누리셔야지. 죽으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끝도 한도 없어. 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할 일 없는 거예요. 뭐 불구덩이에서 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못 느껴.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생각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감옥이 왜 힘들어요? 감옥이 왜 안 가려고 그래 다들요? 일을 시킵니까? 거기서 밥을 안 줍니까? 더군다나 예? 좀 멈추시라고. 자유가 없으니까. 예? 좀 멈추시라고. 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자, 그렇게 알고요. 예. 자,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죠? 목사님, 일하세요.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